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자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투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엔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라는 시간을 살지만 앞일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게 지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구체적으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좋은 열매로 맺혀질 것,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내 식물을 그렇죠? 던지는 믿음의 결단, 또 씨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말씀합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람과 구름을 핑계대지 말고 그렇죠?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씨 뿌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핑계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맷돌질하다 들림 받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알겠습니까? 아멘. 흰옷 입고 귀에서 찬송하다 들림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휴거의 사건에도 참여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무엇이 잘 될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여하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미래를 대비하는 마지막 지혜는 재앙의 날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간 다가올 환난과 재앙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날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전도서의 마지막인 12장을 살펴볼 것인데 이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아직 젊었을 때,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그게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다. 이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알겠습니까? 예, 이 공고한 날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예매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날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The evil days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기력이 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노년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게 말로 쓰여지고 있지만, 이 공고한 날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아직 젊었을 때, 아직 은혜를 주셨을 때, 알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하튼 청년의 때, 아직 기력과 시간이 남아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노세 젊은 노세가 아니에요. 아직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주신 기회와 또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리가 구부러지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쇠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순간이 곧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상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렇죠. 이제 노년의 때가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다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허리가 휜다는 얘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빨이 하나씩 빠진다. 저도 이가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트리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아멘? 또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예요. 원셔, 근셔 같이 오니까 참 복잡해.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먼 것도 잘 안 보이고 어중간해. 빨리 오셔야죠. 그렇죠? 4절도 한번 볼까요? 얘기 봅시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잘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귀가 어두워진다는 소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이것도 뭐 이가 점잖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신경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목소리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약해지고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렇죠? 살구나무 꽃이 피면 벚꽃하고 똑같아요.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형이 그치리니 성적인 욕망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금방 늙고 금방 이제 하나님 만날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예, 이거 죽음을 의미하는 그 당시의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곧 온다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청년의 때는 은혜의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때, 청년의 때에, 은혜의 때에 이 은혜를 허비하지 말고 받은 은혜, 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은질이 풀려지고 그냥 그야말로 기력이 쇠해져가지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은혜 주실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곤고한 날, 즉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여 심판을 시작할 그 날이 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충성하시고 또 이 은혜를 허비하지 마시고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이 말세지마로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곤고한 날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악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시스, 중동 지역에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을 포함한 타종교인들, 심지어는 이슬람도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들. 뉴스 보셨어요? 응? 아들이 아이시스 대원으로 갔는데 엄마한테 편지를 썼나봐. 힘들다고. 이 아들을 면회하러 갔어.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여기서 좀 이제는 자유롭게 해달라고.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음식을 대접하더래. 다 먹고 나니까 그러더래. 이게 네 아들이다 그러더래. 처음 들으셨어요? 시체를 보여주더래. 머리 자르고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한 걸 보여주더래. 여러분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 지역에는 보코하람. 여기는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 다 아주 싹쓸이 인정청소를 해요.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북한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목사님도 저거 했대요. 오랫동안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서 했었던 사람인데. 참. 한때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노골화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미국에서. 노방전도 못해요. 심지어는 종교기관이 아닌 개인 집에서 성경 공부해도 잡혀가요. 공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설교해도 문제가 되고 벌금을 매기고.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서가지고 이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직원들을 채용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또 동성애 미국 같은 게 여러 주가 있으니까 이거 법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하는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으니까 아닌 주에는 아예 그냥 회사를 세우지 않겠다고 은근하게 압박을 놓고 있어요. 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몸 안에 칩을 넣어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런 베리칩은 통제입니다. 통제와 감시예요. 이게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 여러분 먹는 문제보다 사람이 예민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먹는 문제보다 이거 심각해집니다. 강력한 통제 수단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어. 여러분 당장 배가 고픈데 아이가 우유가 없어가지고 분유가 없어가지고 저거 하는데 분유를 살 수 없다 생각해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지. 통제와 감시의 수단입니다. 여기 GPS 기능이 들어갔다 이거 다 그냥 제하더라도 여러분 사람 밥줄을 가지고서 저거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까? 짐승의 표가 될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베리스베가는 책을 우리 발간하지만 여러분 베리치 이건 일루미나티의 세계정부주의자들의 통제 수단이에요.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완벽한 통제입니다. 완벽한 통제. 컴퓨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안에 마인드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고 그러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져요. 곤고한 날이 시작됐어요. 알겠습니까? 곤고한 날. 이미 은혜 시대는 이미 저물어 갑니다. 서산에 해가 저물듯이 은혜 시대는 끝나가. 그나마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사건에 참여하면 본격적으로 곤고한 날.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네, 청년의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곤고한 날,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되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네. 두 번째,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네,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우리도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시라.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고 하죠. 이게 성경적이냐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돌아간다. 리턴. 정확하게 그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어디로부터 왔어? 흙으로부터. 창세기 보니까 흙으로 사람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벌써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 부어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송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피조물. 이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같이 갖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도 포함되고 육신의 세계에도 포함돼요.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두 세계에 포함이 다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야지 만족을 얻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돼.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것만 가지고 만족을 못해. 짐승들은 그것만 만족하면 행복해하는데, 그렇죠? 성욕이나 식욕이나 뭐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행복해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왜?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니드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무슨 일을 만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받을 준비되어 있어요? 불신자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성격이 다르지.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얻기 위한 심판. 딸한테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연매를 드렸느냐. 구원은 받지만 멸류관이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형벌의 심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심판하시리라. 선을 행한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을 얻기 위한. 악을 행한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형벌의 심판. 알겠습니까? 예. 또 특별히 우리 7절의 말씀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공면하노니. 해봅시다. 나그네와 행인이다.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또 이 땅의 삶이 낯설 수밖에 없는 행인이에요. 여러분 구속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세상의 삶이 낯섭니다.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장망성 같은 세상에 미련 욕심 드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 저는 이상해.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상해. 목사가 됐어도 돈 욕심. 어느 유명한 목사는 비자금 1,000억 원을 이렇게 저거 했다가 장로가 자살하고 별일들이 다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달 월급이 3억이래.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참 기가 막히네. 이상해요. 목사가 됐어도 돈, 명예, 권세 욕심. 전 이상해요. 대충 살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배 목사와 후배 목사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돌아가야 한다. 이게 번향이 아니에요. 번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9장에 보니까 이 땅을 뭐라고 했어요? 장망성. 애굽의 도성 가운데 하나가
장멍성이라고 돼 있어요. 또 City of Destruction이라고 돼 있는데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곳이다. 어차피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돈, 명예, 권세, 영광,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쌓은 것들 영원히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두지 마라.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할 것.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해봅시다.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메멘토 모리.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 잠깐 있다가 가는 거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이 교회가 자꾸 현세지향적으로 바뀌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자꾸 돈, 명예, 권세, 세상적인 가치관이 마치 소중한 것처럼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기복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축복이 믿음의 본질인 거죠. 아니요. 이건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하등 상관도 없어.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요. 여러분 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여기 미련두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미련을 둬? 종말에 대한 설교를 싫어해 요즘 교회들이. 응?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이 많아서 그래. 주님 오신다 그러는데도 자꾸 안 들으려고 해. 왜? 관심이 없어. 이 땅이 좋거든. 여기가 좋어.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왜? 일부러 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심판받은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나 돌아갈 때가 온다는 것, 언젠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네, 심판대 앞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이후로 내게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해봅시다. 돌아갈 때가 온다. 돌아갈 때가 온다. 네, 그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13절의 말씀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영광 다 헛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 거예요. 돈이 헛되고 지식이 헛되고 명예가 헛되고 쾌락이 헛되고 마지막으로는 젊을 때가 헛되고 청춘도 헛되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어봤으니까 내가 12장에 걸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증명해 주지 않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본분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 지켜야 할 의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혹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의 모든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알파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게 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들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들어야 한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솔로몬은 이 땅의 삶이 헛되는 것을 교훈했어요. 이 교훈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들어라, 쉐마.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죠?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들어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땅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일 동안 드린 건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경을 정확히 보면 해봅시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는데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또 다스릴 그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 야,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잘 살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혜의 마음을 구하니 너무 기쁘다.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 그리고 보너스로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보너스로 주신 그 부귀영화가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도 잘해야 돼요. 아멘. 본질을 구하면 그 필요한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도 그냥 땡깡 기도하면 안 돼. 예?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해야지.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는데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리 번역하면 listening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 heart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들음으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들으세요. 아멘. 성경 열심히 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야. 알겠습니까? 아멘.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열심히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의 교훈도 열심히 듣고 성경 말씀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요. 사탄 방법으로 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열심히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제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려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경외한다는 단어 우리 영어로 보면 fear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여튼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꾸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몰라.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리라. 공의 하나님이죠.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근데 얼마나 죄를 미워하셔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무섭지 않아요? 아들이 할지라도 세상 죄를 지고 왔을 때 죽여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들을 우리가 담대히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믿음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에 굴복하는 이유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세상의 권세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밖에 할 수 없어. 하지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뿐 아니라 지옥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훨씬 더 무서운 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환난을 피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잠시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7년대가 가는 기간 동안에도 순교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호구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봅니다. 다시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을 떠나서 살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 아니요. 나중에 봐봐. 그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여도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텔레비나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매뉴얼, 그렇죠? 사용 설명서를 줍니다. 복잡한 기계일수록 이 매뉴얼이 두꺼워요. 조금 귀찮아도 이 설명서를 잘 읽어야 우리가 그 제품을 제대로 쓸 수 있고 또 고장났을 때 뭐 임시적인 조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용 설명서, 매뉴얼은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이거 잘 봐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보세요. 명령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기었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아직 은혜를 베푸실 때 환난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십니다.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아멘. 그냥 나그네의 행인입니다.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두려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겠습니까? 아멘. 다음 주부터 로마서 강의할게요. 아멘. 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주님 모시기 전에 이름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